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는 자녀의 바로메타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바로메타라는 건 한마디로 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인간됨의 바로메타이다. 이것은 자기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려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도덕 선생이고 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대단하고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벨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분명 아담 하와는 자기 두 아들에게,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양으로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내가 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 그거는 피가 있는 제사,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야. 생명 걸고 가르쳤을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요. 근데 아벨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물로 예배 드렸어요. 3절 4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부모 말이 다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모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부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권위를, 자식이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혹은 지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체가 권위. 왜 그래요?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나를 길러줬잖아요. 공부시켜줬잖아요. 우주 세계가 하늘과 공중과 땅입니다. 땅이 공중이 될 수 없고 공중이 하늘이 될 수 없어요. 이 권위 세계는 하나님, 부모, 자녀예요. 아무리 자녀가 공부 많이 하고 대단해도요, 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부모의 권위,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부모의 말은 가만히 보면 그 승리하냐 패하냐, 성패,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리고 생사, 살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대체로 부모 말 보면 도낀 게 끼네요. 안 듣는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대단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됨이 되지 않고는 순종하기가 이게 어려운 법이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고, 비슷하게 순종 흉내 내는 것도 있고, 지나가도 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못된 자식은 부모에게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해요. 비슷하게 순종해야 할 평범한 순종은 대단한 것도 아닌 걸 말한다고 대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나가는 순종은 왜 그런 얘기하냐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나 가인은 아담 하와 부모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향으로 드려야 된다. 이걸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부모가 말한 것보다 한 수 더 순종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아예 그렇게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면 나는 아예 사업을, 직장을 양치는 직장 갖겠다. 제사 드릴 때 양 드리라고 하는데 아벨은 아예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아벨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농사 짓습니다. 괜찮아요.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사업 다양하잖아요. 괜찮아요. 단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동생이 양치는 그곳에 가서 양을 사다가 하나님께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부모가 어떻게 말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르자식에게 뭐 사람 띠이 어떻고 뭐 인간 띠 이런 거 논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간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인간됨의 바로미터예요.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의 바로미터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거 간단해요. 자기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천사 노릇 누구는 못해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인 군자 노릇 사기꾼은 더 잘합니다. 자고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게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부모관이 달라져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은혜 받았다, 뭐 떠들 것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 은혜는 착각하든지 아니면 헛받은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당신 형제, 당신 부모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또는 어려서 집 한 칸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돈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집을 다 해드리고 먹고 사는 거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남의 집에서 배를 골고 살아야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모두 다 술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수시고 저 멀리서 휘청휘청 그러면서 오시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육남매에게 야야 빨리 자 빨리 자 불 끄고 빨리 자 빨리 자. 그건 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 아버지는 밤새 추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밤새 싸우는.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숙제도 해야 되는데 나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 그리고 철회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은혜 20살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 봬요. 사람이 다 달라져 봬요. 우리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저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우리 아버지 밤낮 술 드셨을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애린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힘이 되어줘야지. 이제 20살 됐으니까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겠구나 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은 물론이지만은 차례와 금식하면서 우리 부모님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 3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 하신 분이 됐어요. 평생 술 드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술 끊으시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5년 만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평생 드신 술 다 끊으시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천국 가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불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 신앙은 고르반 신앙이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의 바로메타예요.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바로메타입니다. 오늘 축복받은 아벨 그리고 저주받은 가인, 그 아벨은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영원한 저주의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래요?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고통 주고 불순종한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됐어요. 인류의 첫 순교자 아벨,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뭐예요? 형이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이려고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들로 좀 나가자. 들로 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동생을 들로 유인해가지고 둘이 들에 있는데 형 가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다 죽임당하고 한 사람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다 사람 죽였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자기 예배 받지 않는다고 돌멩이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어차피 한번 죽을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당하는 그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광의 사람도 되고 이렇게 저주의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기면 복 받는 거고, 부모를 경히 여기고 가인처럼 하면 저주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 보세요. 부모를 잘 대접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본인도 편안하고 환경도 편안하고 집안도 평안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4,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인정해. 됐어, 난 널 믿어. 그 복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야, 정말 너 같은 애 없구나. 선생님은 너를 믿어. 됐어,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그 제자 복이 아니에요? 회사 다닌 사람이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그 직원이 인정받을 때 정말 자네 같은 직원 없어. 나하고 끝까지 같이 회사를 좀 섬겼으면 좋겠어. 그게 복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말은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했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습니다. 너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살고 네 능력으로 살고 네 생각으로 살고 네 힘으로 살라는 말에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할 바 아니다. 가인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무엇이 아벨과 가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가운데 부모가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섬겼느냐?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복이 됐어요. 가인을 보니까 모든 게 다 저주의 사람이 됐어요. 아벨 보세요. 첫 순교자가 되니까 본인이 영광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벨이 본인은 영광의 사람 됐어요. 자기가 복 받았죠. 뿐만 아니라 아벨이 순교당하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러한 경건한 자녀를 선물 줬어요.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벨의 신앙을 셋이 이어받았고 셋의 그 신앙을 노아가 이어받았고 노아의 그 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어받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벨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이렇게 무수한 경건한 자손들의 애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런 아벨 자신이 복받았죠. 자손이 복받았죠. 신앙이 복받았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속삭이고 부모에게 대들고 이러한 가인은 자신이 저주받았어요. 14절에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가인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뭐 가인이 공연히 무서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만난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 저주받았지요. 양심이 또 저주받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이 순교당했는데 그 핏소리가 야 가인아, 네 동생 네가 죽였지? 그 핏소리가 계속 나에게 호소한다. 뭐예요? 가인이 양심의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자신이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심에 저주받았고요, 환경에 저주받았어요. 11절 12절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이 걸어가는 가시밭길이 엉겅퀴의 길을 걸어가는 가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의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자손이 저주받은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가인이 마지막 결론의 절규입니다. 13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런 줄 모르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지멋대로 불순종,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하나님 거역하고, 부모를 대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옛날 꼴통품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얘기예요. 오늘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길을 걸어간 사람 지금도 똑같습니다. 워낙에 우리 21세기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아벨의 복된 길 다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정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이 부부는 칠순 노모가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는다. 아들 레위가 맞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을 맡은 노모는 벌써 눈이 침침해지고 백발의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 노모가 차려준 저녁상을 대면서 노모가 풀속 말을 꺼낸다. 얘들아, 나 안경 하나 좀 맞추어 주렴. 다음 날 저녁 먼저 퇴근한 아내가 현관에 들어서는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말한다. 우리 어머니 늦바람 났나 봐. 어제는 안경 맞춰달라고 하더니 봐봐 엄마 머리 염색했어. 아들 레위의 말을 들은 노모는 모른 척하고 부엌으로 간다. 저녁상 앞에 아들 레위와 같이 앉아서 노모가 말을 꺼낸다. 엊그제 밥그릇에 흰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다고 애비가 얼마나 화를 내던지 이제 내가 돋보기 안경을 샀어. 그리고 머리에 염색을 했으니 이제는 머리카락 들어갈 리 없겠지. 연로하신 어머니한테 살림을 다 맡겨놓고 죽으라고 고생하시는 노모에게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철부지 같은 자신들과 달리 어떡하든지 자식들을 마음수로 생각하시는 노모 앞에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이 이 내외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것이다. 또 한 가정 얘기예요. 오늘 또 50이 넘은 아들은 팔손 노모를 집에 두고 집을 나섰다. 노모가 부른다. 얘야, 이따가 들어올 때 양념 장어를 좀 사가지고 오려무나. 진작부터 양념 장어가 먹고 싶었다. 예, 그럴게요. 진작 말씀하시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들은 양념 장어를 사서 가지고 왔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시는 양념 장어 사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어머니 기운 좀 내세요. 어머니가 몇 가락 드시더니 비린내가 난다고 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신다. 너나 다 먹어라. 비린내 나서 나는 못 먹겠다. 그러시면 두었다 나중에 드세요. 아니다, 식으면 맛이 없다. 지금 먹거라. 어머니, 나중에라도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자기는 돈 1,000원도 아까워하면서 노모가 장어를 먹고 싶다 하니 비싼 장어를 아까워하지 않고 사온 아들이 너무 고마워 노모는 이미 배가 불러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 노모가 어디엔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 아들이 정신이 퍼뜩 나서 전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요즘 아들이 입맛이 없는지 통 밥을 못 먹어. 우리 아들이 내가 먹고 싶다고 해야 좀 사오지.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못 쓰니 말이야. 그래서 장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라도 우리 아들 기운을 좀 붙돋아 주려고 내가 그랬어. 50이 된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챙기시는 노모 전화소리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시 우리가 겸손히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죽으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순종하라는 말은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음도 쓰고 부모에게 시간도 좀 드리고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삶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너무 고맙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간 때문에 너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재는 잡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자는 잽니다. 그리고 너 축복받을 거냐 아니면 축복에서 제외될 거냐 그것이 어디서 결정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아니 여러분, 성경이 그게 어딨냔 말이에요. 네가 축복의 백성이 되냐 버림받을 거냐 이게 바로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데 부모는 석양해지는 해입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는 점차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마 또 많이 우리 곁을 떠나신 양가 부모님 다 떠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냐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돼. 뻣뻣하면 안 돼. 언제나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귀하잖아요. 지하철 타도 어르신들 서 있으면 마음이 애절해서 어디 자리가 없나 살펴보면서 저 어르신 앉아있을 텐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그 부모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전부다. 늦었지만 우리 부모에게는 할 기회가 다 상실됐지만 이제라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제2의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 자체가 되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다면 나는 부모님께 어떤 자식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현주소를,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자식 죽으라고 사랑한다고 부모 공경의 변명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댄다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에서 핑계는 절대 안 통해요.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에 간절히 인간됨의 바로미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드리옵나이다. 축복의 바로미터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존재케 뿐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그런 내가 하나님 그 부모님 때문에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지금까지 부모의 눈물의 사랑과 부모의 친액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 오늘 존재하게 된 것이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동시에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은혜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와 저희들 이제라도 공경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하여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잘라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벨과 같이 아버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가슴속에 간직하고 더 많은 사랑과 진액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아버지 부모님을 위하여 아버지 드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노래 부르며 2절은 솔리스트가 2절은 부르도록 합니다. 손발이 나갈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은하수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이 세
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음모시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천국 가게 됐으니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부모의 기쁨보다는 근심이 되었고 부모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무관심이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하기를 원하나 이미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그렇게 마음이 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실 수 있도록 영적인 최고의 효도를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우리 주님 친히 한수하셔서 의사들이 다 손든 병이랄지라도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이주한 창조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라도 전부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그 후유증으로 심장과 또한 기침과 체력 저하, 식욕 감퇴로 인하여 우울해지고 삶의 힘을 상실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이 시간 전부 다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천곤만곤 반석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무거운 가정의 문제 기도의 제목들 주여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그 짐들을, 그 무거운 짓누르는 짐들을,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야베스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요셉 마리아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의 본을 보이신 건 물론이지만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